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6일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매일 주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주님께 나오게 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게 해 주옵소서. 가족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형편에도 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나갈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는 다르게 가족과 동떨어진 채 지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임재로 채워 주옵소서.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건강하고 싶고 건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쌀독이 비고 통장 잔고가 비어가는 형편이 있다면 기근 중에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휴 기간 가족과 친척들과 만날 때 힘겨운 가정이 있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과 물질을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묵상 본문에는 1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6절까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 첫날인데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매일 주심 기도회를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지난주 토요 안심기도회 때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장에서 이제 한번 나왔었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4장을 읽거나 찾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은 아니고요, 부유한 여인이다, 혹은 귀한 여인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꽤 유력한 집안에 속해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이 여인이 사는 그 수넴이라고 하는 이 마을 이름이에요. 이 수넴의 지역에 이제 갔을 때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이제 방도 내주고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내주고 이렇게 이제 지극정성으로 이제 대접을 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이제 섬긴 거는 뭔가 떡고물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이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뭐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엘리사는 그런 환대와 섬김을 받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여인에게 뭘 이제 내가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때 소원 성취를 하면, 소원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성취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수넴 여인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과 조금 다르죠. 저희들은 모든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선지자와 이웃을 환대하고 베풀 줄 아는 정말 성심이 참 고운 그런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이 여인이 별다른 걸 바라진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아들을 이제 낳을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베풀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8장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제 7년 동안 이제 기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근을 발생을 이제 하는데 엘리사가 먼저 이 여인에게 이제 기근이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귀뜸을 해줘요. 이제 선지자니까 이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피해 있어라. 여기에 있으면은 너무 힘들 거다, 고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다른 곳을 피하라고 하니까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으로 피난을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블레셋 땅으로 7년 기근 동안 피해 있다가 그 기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여인이 꽤 이제 부유하고 좀 유력한 그런 집안의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 여인에게는 집도 있고 밭도 있고 땅도 있고 소출도 있고 그 이제 재산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다 두고, 기근 동안에는 다 두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기근이 끝나서 돌아왔어요.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하죠? 아마도 그 7년 기근 동안에 그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친족들이 그 땅을 관리하고 보살피고 소출이 있다면 그들이 그걸 먹고 이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는 7년 동안 이제 이제 지역 마을 사람들이나 이제 그 친족들이 이렇게 그 땅을 관리했을 텐데, 이제 갑자기 가서 내놔라 이러기가 조금 이제 멋쩍었는지 왕한테 가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왕에게 이 여인이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침 딱 찾아갔는데 그때 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이 이제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아들을 생기게 해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던 찰나에 이 여인이 딱 하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이제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고 나서 그러면은 이 여인이 엘리사도 열심히 잘 섬기고 이제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 모든 땅, 모든 밭,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 여인의 소원을, 여인의 이제 바램을 다 이제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이제 다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참 사실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이게 신기한,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한 이제 타이밍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제가 생각하기엔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잘 섬겼습니까? 엘리사에게 한 것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냄 여인이 7년 기근을 피해갈 수 있나요? 혼자만 벗겨날 수 있나요? 벗어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 다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만 그 기근을 피해갈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블레셋으로 피난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여인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은 내어 주시지만 고난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신앙해도 고난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이겨내고 통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이제 교훈인 거죠.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이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상급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때 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럴 수 있는 그 이유도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도취되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극히 낮은 자리에 처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됐을 때 지극히 높임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 사랑과 섬김과 삶과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하늘에서의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그리고 굉장히 정말 이제 놀라운 게요. 여러분, 이 열왕기 이야기가 이제 목사님들이 몇 번 이제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이게 바벨론 포로기 때 완성을 되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보통 봐요. 그러니까 포로기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왜 이렇게 다른 나라로 끌려오게 됐을까? 도대체 이유가 뭔가? 우리가 멸망한 이유가 뭔가? 그것을 돌아보는, 반추하는, 역사를 회고하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셨어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땅을 되찾은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자신의 땅을 회복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길을 잃은 것 같고 기근이 온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 있다면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때 말을 건네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을 나눌 수 있다면 물질을 나누시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흘려보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늘의 상급,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결단코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